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며 또 우리의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영상을 통하여서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한 차례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온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었는데 그래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때의 그 시도는 폭삭망하고 말았죠.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민망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정치적인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거룩한 행사가 엉망으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모인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왜 언약궤를 모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는 거지? 왜 벌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안 좋아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 일을 당하면 모멸감에서 한동안 헤어나오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고 수치심과 분노로 자기의 감정을 파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난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1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왕권의 기틀은 아주 튼튼하게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궁궐도 멋지게 지었고 철천지 골칫덩어리 원수였던 블레셋도 확실하게 눌러버렸습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윗은 이런 성공에 자만하지 않았고 자아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공을 거둘수록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짓게 된 것도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것도 자신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한시도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올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둘 장소와 장막을 미리 건설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잘못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 잡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옮길 레위 사람 고앗 자손을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대표자들의 이름과 숫자, 그리고 그 역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고앗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지난 실패를 통해 확실하게 배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실패가 성장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거룩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위하여 레위 가문의 대표자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선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일만 또는 소위 하나님의 일만, 영적인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죄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날들이 다 거룩한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처소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지금 레위인들처럼 거룩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거룩함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깃든 죄를 씻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상의 매일 속에서,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안전을 도우셨기에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즐거운 발걸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노래와 백성의 연주가 하모니를 이루어 울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 이스라엘은 크고 힘차게 관예락을 연주하며 극대화된 기쁨을 표현합니다. 언약궤를 모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참된 예배에는 이처럼 능력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회복의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고 레위 사람들은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제를 우렁차게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의 아내인 왕비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거리로 나와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미갈은 궁전 안에서 이 광경을 창밖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갈은 지금 구경꾼일 뿐입니다. 미갈이 지금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문에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궁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궁전에서 내려와 거리에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여야 했습니다. 아니, 다윗과 함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부터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대해 무신경했습니다. 그녀는 교만했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왕을 모시는 예배의 기쁨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면 100번을 1000번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미갈처럼 자신의 궁전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중심부로 결코 들어서지 못합니다. 예배를 업신여겼던 미갈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온 힘과 정성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하고 새기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최정연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경 집사님 그 항암 치료를 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스피스 중에 있는 배병홍 장로님,
주께서 그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부흥의 능력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